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상의 끝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곳에 나오시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지를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서 무너져서 다시금 나아가고 싶고 다시금 보고 싶고 다시금 붙잡고 싶어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의 본문 신약성경 복음서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성서일과는 한 주마다 매일 4편의 말씀을 주어줍니다. 구약 본문과 신약 복음서, 서신서, 시편 말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구약 말씀 11기야, 11상, 19장 말씀에 그리고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사람이에요.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에 한 명씩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종이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했던 선지자. 바로 앞장에서는 아합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입증했던 그런 선지자.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의 말씀 속에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보면 그의 모습은 아주 처연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저께까지 우리는 은혜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 기쁨으로 달려갔었는데 오늘 딱 보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던 자인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받는 데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지금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열왕기상 19장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 영광 가운데 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뭐라고 했었냐면 죽지 아니하려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도망다니는 꼴을 보면 어저께까지 쓰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엘리야에게 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임하게 한 게 엘리야의 능력이고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능력이고 바알의 제사장과 싸워서 이긴 것도 엘리야의 능력이라면 지금 그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그의 걸음에 있었던 모든 능력은 엘리야 것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고 명예가 없어서 망하지 않고 건강이 없어서 망하지 않고 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이 됐던 주님을 잃어버릴 때 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속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엘리야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빼면 시체입니다.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 본문 누가복음 8장 속에는 또 다른 사람 한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들렸던 정신병이 걸렸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렇게까지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무덤에 머물고 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럼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예, 거라사에서 만난 이 미친 사람은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들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보여야지 뭘 어떻게 해요. 뭐 붙잡을 수 있어야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머물러 할 곳이 아니라 죽음이 음습하게 지배하는 그곳에 지금 이 사람 홀로 머물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도 그를 곁에 두지 않아요. 내몰아요. 사슬로,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두고 곁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습니다. 이 두 명, 구약에서 만났던 엘리야와 신약에서 만난 이 거라사 광인,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이든 다 절망스러운 건 똑같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붙잡고.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끝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저기는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무섭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어때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으니 나올 수가 없으니 벗어날 수가 없으니 희망은 없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분 이런 거 말고요.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구약본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많은 이들이 주석할 때 엘리야가 다 포기하고 죽으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찾으러 간 거예요. 자신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 앞에 서서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고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뭘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으러 가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요 사환을 그다 내려놔두고 자기 혼자 또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올라가요. 거기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엘리야는 스스로 홀로 있는 자리를 찾아갔고요. 거라사 광인은 사람들에게 내몰려서 홀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어요.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나 스스로 고독의 자리를 찾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몰려서 외롭게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후자 내몰려서 고독해서 외로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 혼자 머무는 고독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아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야 산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찾아가서 예비된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거라사 광인은 그냥 방황하고 정처 없이 버려져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갔냐 찾아왔냐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을 붙들고 신음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인생,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 홀로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둘 다 했던 게 공통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 배고픈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무덤 속에 있어 무덤까지 머물러 미친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불쌍하십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 만났거든요. 살았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이 본문 속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 귀신에게 묶여있던 그 사람이 노임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귀신에게서 우리가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지 아세요?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 사람이 멀쩡히 앉아서 건강한 상태로 했던 걸 보면서 뭐라고 하나요? 떠나가십시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라사 광인이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떠나가겠죠? 돈 귀신에 사로잡혔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보시고 내가 쫓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 돼지떼기 들어가라. 근데 수천만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거라사 지방은 로마의 복속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로마의 진상에서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이 뭘 받는 줄 아세요? 돈.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어요. 로마의 진상에 들고 돼지떼 다 죽었으니 이거 이 사람 계속 있다 보면 로마에 우리가 다칠 게 없어요. 그럼 죽게 되는 거죠. 아니요, 살고 죽는 건 거기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거라사 광이 미친 사람이 주님이 찾아와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주 앞에 엎드려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고통받게 하지 마십시오. 절규가 들리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은 구약복음 제1독서 말씀 4절, 10절,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죽겠다. 이제는 죽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예요. 주님 앞에서 그가 했던 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고 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규하는 그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은요,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광인, 이 미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던 그가, 이세벨 죽겠다고 말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예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쳐있는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그 삶의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무르고 있죠. 거라사 광인이 사람들 틈으로 달려가지 않고 무덤가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전히 죽을 만큼 힘든 그 상태 속에 여전히 보고고 절망이고 한숨과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찾으러 갔는데 거라사 광인은 주님 찾아왔어요. 둘 다 여하튼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게는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이 아닌 무덤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쏟는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냥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들리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중에 약속되어 있어요.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 기도하거나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집회원에 기도하다 보면,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흐뭇거리는 흐느끼는 소리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막 우는 거죠. 전 그 기도를 알아요. 정말 고통스러워 절망스러우면 기도 말이 안 나옵니다. 흑흑거리고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뭐가 저렇게 울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살길래 저럴까. 안쓰럽지 않으세요? 앞에 있다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남의 기도 소리 원래 안 듣는 건데
눈물 소리는 잘 들려요. 저분이 왜 울지? 무슨 일이 생겼나? 제가 어제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 있었는데 어제 마음이 진짜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정말 끝까지 올라갔다가 더 떨어졌다.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을 빌어주고 같이 예배 나누고 은혜 받으면서 야 참 행복하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혼자 밖에 차에 다 신호 켜놓고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 참 행복하다. 나 참 행복한 목사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나누어주고 빌어주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함께 손잡고 있는 이 공동체 참 귀하다. 오후가 돼서요 마음이 훅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지 아세요? 제가 신방을 주말에 이렇게 하거든요. 전화를 하는데 아프고 곤비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이 훅 떨어져요. 속상해요. 기도하다 어디서가 들려오는 성도의 눈물 소리 들으면 야 어떻게 된 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아 살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 편에 한편의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울겠죠. 근데 목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 살았다. 네. 왜? 주님 앞에서 울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때도 있어요. 괜찮고 잘 지내고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목사의 마음속에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성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희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깨지고 상하고 아파도 늘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발견되어져야 될 곳은 어디냐면 낙담하는 현실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야 될 곳은 누워있어야 될 침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예, 아멘 소리 하나밖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죠? 안 된 것도 있고 안 될 것 같고 안 돼 왔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번에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별거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별거 있습니까? 근데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왜 응답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능력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받고 계시고 그 울음을 듣고 계시다고요. 거라사 광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있더니 불쌍한 사람, 소망이 없는 깨진 인생, 절망,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누가는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고 삶을 전혀 바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눈에도 잡히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귀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생 전체가 담보로 붙들렸던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삶의 문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손에도 잡히지 않고 내일이 답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 답이 없다고 한숨 짓고 있는데 무덤가에 있던 이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과 스스로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돼지 때의 마음을 뺏겨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강을 건너 호수를 건너 그곳까지 오셨음에도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한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면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은혜 안에 사셔야 합니다. 아멘.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 굉장히 존경하고 부러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럽냐면 제 직함만 빼면 딱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백명훈. 대신 앞에 목사는 받고 싶지 않은데 진짜 부러워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얘 어떤 사람이냐면 TV를 안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으니까 요식업계의 이제 황제입니다. 황제. 그 사람이 뭐만 열었다면 다 사람들이 부른대요. 맛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뭐 훌륭한 요리사가 하는 최고 레시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그거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이 이 맛을 좋아해요. 정확히 알아요.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방송에 썼을 때 전율이 울렸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 소망을 가졌냐면 저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 목회를 진단해주면 참 좋겠다. 당신의 목회가 이게 문제야. 이걸 이렇게 정말 최고입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생각하는 게 모두 다 그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장소가 뭐가 있고 뭐가 사람이 없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만 보여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들 찾아가서 이분이 가서 카운셀링 해주는 거예요. 코칭 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선정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골목식당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 해서 살아보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장사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손님은 없고 재료는 썩히고 버려가면서 세는 내야 돼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는 소망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접어야겠다. 끝났다. 이제 다 폐업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할 때 백종원 씨 찾는 거예요. 방송에 프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종원 씨가 이제 가르쳐주고 거기 가서 진단을 해줍니다. 여기 이거 문제가 있고 뭐 음식 장만하는 거 동선 뭐 어떻게 하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숙제를 냅니다. 뭐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성분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맛있게 좀 한번 해보세요. 막 코치해줘요. 이렇게 하면 맛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음식을 왜 만들려고 해요? 물어봐요. 그럼 보면요. 그분 만나는 사람 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의 진단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간단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방송에 보니까 요즘에 이 양반이 화를 좀 내더라고요. 요즘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툭 나와서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막 있던 사람인데 사투리 써가면서 맛있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 요즘 화를 내요.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절망이라 이 사람 붙잡으면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 주에 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요. 그 음식 만들면 사람들이 먹어도 하나밖에 못 팔아요. 이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걸 좀 고민해 보세요.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건데. 당신은 몰라. 이거 대박 날 수 있어. 포기를 안 해요. 그럼 백종원 씨가 화를 냅니다. 사실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요. 이거
요시롭게를 모욕하는 거예요. 바로.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해야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도와주겠다는데 하기 싫대. 그럼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보고 있는 마음도 불편해요. 그러고 보면 왜 저럴까? 근데 목사님 저도 가끔 화가 납니다. 목사님 저도 화가 날 만큼 슬프고 아플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화가 날 만큼 슬픈 거예요. 화를 내진 않았어요.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고 아플 때, 상해 있을 때 화가 나요.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게 한 사단에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아픈 삶과 시간이 너무나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이 없다면, 이제 끝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힘이 들 때, 죽게 생겼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내 구원을,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내려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상황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갖고 뛰어났어요. 힘이 드니까 못하고, 걱정이 되니까 못하겠고, 두려우니까 못하게 못 드리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못하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살려면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죠. 3년 6월에 가뭄을 그치게 하고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 섰던 엘리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입증했던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변할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으세요. 믿음이 쓰러진 자리, 그곳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 왜 이곳에 있냐? 묻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호렙산 어느 동굴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막 봅니다. 바람, 지진, 불 막 임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원래 성경에는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앞에 막 있어서 눈을 크게 떠봤는데 거기 안 계세요. 잠시 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찾아옵니다. 또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이런 질문이 똑같은 뉘앙스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이름이 뭐냐? 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채워서 구원해 주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로 먹고 사는 자들이 성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 왜 거기 있느냐? 주님의 그 물음이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냐? 너 왜 거기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냐? 이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 이렇게 들려야 돼요. 너 여기 우리 왜 왔냐? 내가 내게 뭘 해줘야 되냐? 너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세상의 신분 앞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옷 입은 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라고요.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 앞이에요.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탈진이 주는 아픔, 절망, 상실감, 힘든 것,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갈망과 그 소망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 삶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로 살 것이고 주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 또 무너집니다. 믿음이 사그러지고 소망이 깨져가는 그런 삶, 죽음만 가득한 그런 무덤 같은 삶, 거기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힘들면 힘든 것도 내려오시면 돼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은 사람 되려고 믿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멋진 사람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예수를 믿어야 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외치십시오. 아멘. 그리하기 위하여 은혜에 붙들려 계십시오. 아멘. 주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있는 자리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고독을 향해 달려가세요. 주님 밖에는 눈에 보일 게 없어요. 아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눈에 보이시거나 그것도 없는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본문을 써내려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본문을 말하는 게 힘들어요. 설교를 쓰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데 말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말에 담겨있는 아픔과 그 말에 담겨있는 성도의 삶과 그 말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아주 막 호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름표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한 데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아픈 상처 끌어안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소망과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언제나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채울 게 없습니다. 아멘.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어떤 임금이 마을에 행차를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위기 잘 사나 보려고 행차를 갔어요. 막 길에 이제 어가가 이제 행렬이 쫙 진행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아버지를 업고 등에 업고 서 있는 거예요. 땀을 팍 흘리면서 거기 서 있습니다. 그 왕의 행차가 딱 멈추는 게 지나가는데 사람들 막 너 잠깐 왕이 지나가 어디 고개를 빡해 그래도 왕이 멈춰섰어요. 묻습니다. 이리 와봐라. 너는 이렇게 왕이 지나가는데 아비를 업고 거기 서서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아버님의 몸이 아프셔서 못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나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 꼭 한번 뵙고 싶다. 아 그냥 집에 계세요. 아니다 나 꼭 한번 죽기 전에 뵙고 싶다. 그래서 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임금이 듣고 야 너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이 사람에게 상을 좀 줘라. 풍성히 줘라.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꼭 반대가 있죠. 건넌 마을에 사는 어떤 청년 하나가 있을 줄 들었습니다. 이야, 옳다구나. 그래서 뭐 했냐면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를 등에 업고 끌고 나옵니다. 안 나간다고 아닌데 좀 매달려 있으라고. 그래서 임금의 행차가 오기 전에 길거리에 확 뛰어나가 서 있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싹 지나가는데 왕이 또 어가 행차를 멈췄습니다. 너 이리 좀 와봐. 너 이게 위로 없고 그렇게 서 있느냐? 네, 아버님이 나란히 얼굴 뵙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업고 나와서 1시간부터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 이 청년에게 상을 줘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안 됩니다. 이런 건 우리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부류답니다. 상의 욕심이 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을 줘라. 흉내라도 내서 효도하겠다는데 잘했다. 잘했다. 상 받아라. 여러분, 믿음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흉내라도 내십시오. 제가 신학 공부를 한참 할 때는 기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구하면 안 되고 제약이 참 많은데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힘이 되실 줄 믿고 구하십시오. 그게 선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거죠. 이제 우리 찬양한 것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우리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예수 믿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힘들지 않으면 세상이 아니고요. 만만치 않으면 천국이 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소망이 자꾸 깨져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그곳에 머무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옷을 입게 하신 주님을 모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지나는 걸 같이 기도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지만 이 땅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